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금요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시편 86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5쪽 시편 86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총을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각자 하나님을 향해 어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86편의 다윗은 1절의 말씀에 보면 현재 현실의 깊은 고난과 곤고함 가운데 마음이 매우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 안에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읽었던 7절의 말씀의 고백이죠. 주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께 부르짖고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지닌 자의 고백이 무엇이며, 다윗은 또한 내가 부르짖고 부르짖으며 또한 내가 부르짖고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자에게 또한 우리는 어떤 것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찾고 또한 그 믿음의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시편 86편의 시는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부터 7절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탄원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8절부터 13절까지 다윗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하고 있는 부분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의 탄원의 고백을 하고 있는 탄원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과 또 다른 내용의 탄원에 이 세 단락으로 구성된 것이 바로 시편 86편의 시의 구성입니다. 그런데 탄원의 부분을 떼어서 보면 다윗이 기도하고 있지만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모습,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하였지만 여전히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자들, 또한 하나님을 향해 비아냥거리는 자들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탄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 내가 고통스럽고 내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모습, 또한 6절의 말씀에 자신이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주님 앞에 말하고 있는 모습, 이 모습들을 살펴보면 다윗이 기도하였다고 하여서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즉시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아무리 내가 기도한다고 하여도 또한 침묵하고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다윗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지금의 시간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인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의 시련에 굴에 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아마도 대부분 이런 경우에 우리가 믿음의 시련에 굴에 떨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나락으로 추락하는 경우들은 아마 이러한 모습들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련이 처음 딱 찾아왔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시련이 처음 우리에게 딱 찾아오면 그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며 하나님이 나의 기도 가운데 반응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시련이 다가왔을 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시간이 길어지고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 또한 그 침묵의 시간 가운데 서 있으면서 내 상황이 점점 더 고통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애원하고 그리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절함으로 토해도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많이 흔들리고 우리는 시련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코로나의 기간이 이런 시간을 건너고 계신 분들이나 주변에 가까운 분들, 내 가족이나 내 지인들이 이런 형편 가운데 놓여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었고 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던 분이었는데 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코로나의 기간 동안 하나님과 멀어지고 시련의 나라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며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니 내가 그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내 친지의 모습 가운데 그것이 기도 제목인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가는 기도에 대한 본질적인 의구심마저 올라옵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라. 그리고 그때 사단은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꾀있지요. 그러니 하나님과 멀어져라. 그리고 우리는 그 말들에 많이 미혹되어서 흔들려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왜 이러한 어려움과 왜 이러한 시련과 미혹이 없었겠습니까? 다윗도 자신이 처한 많은 상황과 어려움의 형편 가운데 그의 감정이 경랑되고 그의 감정이 흔들리고 그의 감정이 소용돌이치다 보면 다윗도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본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아무리 거센 고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 앞에 침묵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큰 고난이 다가와서 내 감정이 경랑치고 내 마음의 감정이 깊은 수렁 가운데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다윗이 결코 놓치지 않는 것, 다윗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7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조금 더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서 읽으면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내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내가 고난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또한 왕이 되기 전에 또한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고난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그리고 응답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적이 더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적절한 응답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책망하고 야 하나님 말고 이제 나는 우상의 신과 이방의 신과 나의 손을 잡겠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가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유는 바로 2절에 기초한 말씀, 내 주 하나님 내가 주를 의지하오니라고 하는 신뢰가 그 안에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내가 주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의지한다라는 말은 신뢰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앞에서도 심지어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죽는 그 비극의 고통스러운 아비의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큼은 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7절 후반절에 주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이시기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내가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은 분명 나에게 응답하여 주실 분이심을 내가 알기에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항상 고난 가운데 기도를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은요, 우리는 인간에게 감정은요,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요동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주를 신뢰함이 무너지지 않는 자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주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주를 의지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신뢰의 증거를 보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 말고 또 어떤 것으로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의 마음조차도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나의 믿음이 점검이 필요한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선하신 주님을 향한 신뢰만큼은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감정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실망하는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의 끝자리에서 다윗이 항상 내가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때마다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감정의 끝자락에는 그렇지만 나는 약하기에 내가 오로지 의지할 분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붙잡는 믿음의 걸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춰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8절부터 10절까지 이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찬양의 고백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과 같은 분은 없으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모든 민족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오직 10절에는 주만이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관념과 이론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가 지금 고난의 상황이어서 불평과 원망과 의심으로 갈 수 있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다 보니 고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계속해서 시선을 맞추잖아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는 마음으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면 우리 안에 마지막에 남는 결론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의 이 고백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세상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물질도 쥐고 있다 떨어질 수 있고 건강도 갖고 있다 잃을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다 떠나갈 수 있지만 세상 가운데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렇게 내가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야겠구나.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면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모든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눈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 시선을 향하는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었기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들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만큼은 사라지지 않기에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맞춤으로 인하여서 결코 변하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믿음의 시선을 둘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길을 찾는 우리의 거룩한 걸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고난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용서하는 분이시고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베푸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분, 용서하는 분, 나를 찾는 자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와 선함과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악을 즐겨하는 자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밖에 변화가 필요한 사람임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나의 성품의 변화와 나의 고통과 나의 악의 상황 가운데 감정의 경란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심과 용서를 용서함으로 자비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죄를 즐겨하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가 없이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찾는 일에 마음을 다했던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모자란 자이기에, 나는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지 않고는 한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임을 알았기에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상대적으로 사랑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 그 주님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큰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구하고 나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의 원천이 됨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는 또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 앞에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 입술과 나의 상황 가운데 고백 가운데에는 다윗의 하나님이 고백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미움과 불평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소망하기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채워지고 우리의 삶의 변화의 길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유일하신 하나님, 자신이 온전히 신뢰하고 자신의 모든 시선을 향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유일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앞에 오늘 시편 86편에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은총의 표적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은총의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총의 표적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견디기 힘든 것은 뭐냐면 미워하는 자들의 비난이었을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도 이 환경이 어렵기도 하지만 나의 이 환경 가운데 조롱과 조소를 보내는 자들의 그 말들도 매우 견디기 힘든 것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조롱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런 그들에게 유일하시고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의 표적으로 그들이 꼼짝 못하게 다윗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은총의 표적은 어디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다윗의 상황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 가운데 딱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딱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 고난의 해결책으로 나타나 주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은총의 표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은총의 표적이라는 것이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이 수학의 등식과 등가인 것처럼 나타납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지 않아요. 은총의 표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적절한 해결책으로 받고 응답으로 받는 일보다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은총의 표적을 하나님의 구하고 있고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은총의 표적이 바로 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총의 표적은 어떠한 환경의 변화보다도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상황 앞에 공고한 마음이기에 하나님, 내가 지금의 상황 앞에서 은총의 표적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신뢰의 고백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이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의 은총의 표적도 좋지만 이 해결의 내 상황 가운데 가장 적절한 해결, 사람들이 봤을 때도 와 하고 입이 떡 벌어지는 해결이 나의 은총의 표적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아, 저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이구나라고 하는 표적이 내 안에 드러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간구와 원함이 아니라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뢰함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 표적이 내 안에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사람은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이 사람들 앞에 증거되고 드러나는 자로 내가 서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의 표적이 되길 원한다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에서 믿음의 성숙의 고백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외부의 해결책이 되는 은총의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구하는 신앙이십니까? 소망하기는 우리가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들 앞에 하나님 외부의 은총의 표적을 구하는 우리의 삶에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내가 은총의 표적이 되는 그 믿음의 삶의 여정으로 성숙과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는 믿음의 귀한 간구의 고백과 구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다윗은요,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나의 고백의 진보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고백, 그러니까 믿음이 진보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윗이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6편을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여라고 구하고 있는 여호와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 네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여라고 구하고 있는 과정이 좀 흥미로워요. 우선 다윗이 1절과 6절에 여호와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첫 번째로 다윗이 1절에 여호와여라고 고백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괴롭다라는 거예요. 내가 괴롭고 죽겠으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1절과 6절에 다윗이 여호와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실한 도움의 요청인 거예요. 앞에 표현을 빌리는 무엇입니까? 외부의 환경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은총의 표적을 드러내달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시편의 86편 서두에는 여호와여라는 고백이 뒤에 뒤따라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요. 다윗이 1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라고 고백한 다음에 주의 도를 가르치소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 시편을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여호와여라고 고백한 이후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시를 마치는 동안 문제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시를 기록해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진보의 고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1절과 6절에서 내 문제에서, 11절의 성숙의 고백으로, 찬양의 확신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도 이런 믿음의 진보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진보가 또한 고백의 진보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의 간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윗 목사님이 주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젖먹는 신앙에서 젖된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떤 고백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괴로워 죽겠으니 나에게 응답하여 주소서, 이 고백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라고 하는 그 신뢰의 고백에 여러분의 고백의 진보가 흐르고 있고 여러분의 고백의 진보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소망하기는 우리의 고백의 진보가 젖먹는 아이의 신앙에서 젖된 아이의 신앙으로, 또한 다윗이 내가 괴로워 죽겠사오니 응답하소서의 고백에서 내가 주를 신뢰하고 주는 나를 위로하시는 돕는 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진보도 이렇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윗은 이 시편 86편뿐만 아니라 참 많은 탄원의 시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 고난 가운데 항상 이렇게 탄원의 시를 지었을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요, 스스로의 환경 앞에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갈대와 같은 존재구나. 참 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외부의 환경 앞에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고 휩쓸리고
그 환경을 따라가는 존재이구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이구나를 다윗 스스로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편의 시를 고백함으로 내 행동의 판단이 변하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스스로 이 탄원의 시를 쓸 때마다 믿음의 안전장치를 해놨던 거예요. 해놨던 거라고 저는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교회 한 권사님께 한 통 하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 연락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 권사님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으니까요, 9월 첫 주 주일 일부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데 그 예배에 참석해도 되냐는 거예요. 이 권사님의 물음의 요지는 10%의 인원이나 또한 그것들에 대한 물음이셨겠죠.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나서 한번 안부도 묻고 답변도 드리고 싶은 차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에게 일부 예배 나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십시오라고 이런저런 이야기 드리는 과정 가운데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매주 주일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가끔 마음이 흐트러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은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본인이 그날 결단하셨대요. 금요일날 그 마음을 결단하셨대요. 내가 이번 주일은 게을러지지 말고 익숙해지지 말고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런데 지금의 이 마음은,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이렇게 결단하였고 내 지금의 마음의 자리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지라고 하는 내 마음의 자리이지만, 정작 주일이 되면 또 그냥 집에서 드리자고 하며 타협할 것 같은 자신의 마음을, 그럴 수 있는 자신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에 안전장치로 제게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연락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락해 놓고 나면 내가 목사님과 해놓은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도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교회에 가서 내가 예배를 꼭 드려야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안전장치로, 이 자신의 결단의 안전장치로 저에게 연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해 놓으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결심을 향한 일종의 자신 스스로의 안전장치였던 것이죠. 그 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여러분, 다윗에게도요, 다윗의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의 시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안전장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안전장치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의 시기, 어쩌면 더 많은 믿음의 안전장치가 필요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어떤 안전장치들을 해놓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안전장치들이 잘 작동하여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여러분 잘 지켜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싫은 상황 가운데 은총의 표적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고백이 진보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안전장치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잘 작동하고 설치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것들이 모조리 사라져 버리셨습니까? 돌아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안전장치들이 사라졌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안전장치를 놓는 기도와 말씀과 우리의 신앙의 게을러짐을 깨우는 믿음의 안전장치들을 세워나감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이, 다윗이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항상 탄원의 시가 다윗의 믿음의 안전장치가 되었던 것처럼, 그리하여서 주는 나를 도우시고 주님은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이 시기에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마음이 때로는 어려움 앞에 흐트러지고 흔들릴 수 있지만 결코 놓치지 않고 결코 변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 우리도 고난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큼은 놓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를 지켜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나의 원함의 응답의 하나님으로만 나의 고백이 멈춰 있다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간구하였던 은총의 표적, 또한 고백의 진보를 우리도 간구함으로 인하여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는 참 다르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의 젖먹는 신앙에서 젖된 아이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의 안전장치들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서 내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며 더욱더 믿음의 안전장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장치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와 말씀과 헌신과 또한 새롭게 하며 믿음의 안전장치들을 세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다시 한번 작동하며 세워가는 기업가 복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